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가정의 달 5월 연속하여 지금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찾아보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6월절 절기에.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에요. 예, 아기 탄생한 거 말고 12살 때 소년 예수를, 그 기록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왜 잃어버렸을까? 어린이 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과 어머니, 예수님과 아버지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 얘기가 있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눈 뜨고 자녀들 졸지 말고. 지금 3명 졸고 있어. 졸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부모님 얘기하는데 조는 사람은 불효. 도도를 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가정은 좀 뭔가 희생을 했다. 가정은 별로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가정을 철저하게 돌아본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 살쯤이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몇 살쯤이라고요? 30살쯤에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애는 딱 3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3년의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3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요 3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가 30살쯤이었다고 말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좀 기록이 돼 있죠. 그럼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1번 어부, 2번 공무원, 3번 어부, 목수. 뭐예요? 3가지만 얘기했으니까요. 3번 졸면 못 들어.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4명 형제가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남자가 5명이고,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은 하는 거 보니까 한 명 가지고는 들이라는 복수를 안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한 2-3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8남매 뭐 7남매 많이 우리 할머니도 11명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13명을 낳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명은 그냥 낳자마자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남매, 8남매 이런 거는 많이 낳았어요. 유대는 특히 더합니다. 유대는 많이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나 가지고 동생들이 줄줄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하나만 낳고 그것도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고 더 이상 낳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를 우상화해야 되니까. 근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결혼과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게 동생들 낳았다고 얘기 분명히 하잖아요. 그의 아우들, 누이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예수님의 친척이다, 사촌들이다. 아니에요. 원문을 봐도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 낳은 다음에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암시하는 거는 지금 임신한 상태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는 이렇게 지켜주고 이러다가 이제 아들 낳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의 아우들과 누이들이 있다는 것을 실명까지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30이 되기까지 청년기의 예수는 가난한 목수 집안의 장자로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이 목수 일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많아요. 예수님이 무슨 밥 먹었는지 무슨 반찬 먹었는지 몇 시간 주무셨는지 화장실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럼 안 했습니까? 예수님 화장실 가셨다는 얘기 없으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화장실 안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쓴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 맏아들은 아버지 일을 돕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그물도 깁고 뭐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로서 당시 유대 문화에 따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줄줄인데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많은 학자들의 그 성경 주석을 보니까 당시 결혼 문화에 따라 마리아는 15살에서 16살 오늘날로 말하면 약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근데 그때는 그렇게 15살에서 16살 정도의 처녀였어요. 요셉은 40살에서 45살 된 중년 남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거의 25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2살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요셉은 이미 50을 넘긴 중년 남자였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셉이 그 당시에는 장수해야 60살, 65살이거든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예수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소년 가장이 돼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아버지는 없어요. 보통 혼인 잔치하면 그 가족을 초대할 때 아버지를 초대하지 엄마를 초대하진 않아요. 아버지 초대하면 엄마는 딸려서 가는 거예요. 그 가족의 대표를 초대하면 그 집안이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미 이때는 요셉은 세상에 없고 가정의 대표가 마리아였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나이 30살 공생애가 되기 전까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장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책임진 경제적 책임을 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살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근데 다 큰 동생들이 예수님을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줘요. 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6절. 동생들이 따라와요.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요. 왜 왔을까요? 형, 집안에 장작이 떨어졌는데요. 쌀이 떨어졌는데요. 하여튼 뭔가 이 형님한테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말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여태까지 집안 식구들을 돌봤으면 됐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 도와달라고도 얘기하고 엄마까지 앞세우고 와가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는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몫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했으면 다 큰 동생들이 이제는 엄마와 함께 너희들 이제 살아라 감당할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모나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어린 예수는 잃어버렸을 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와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이 소년 예수가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예수가 저런 얘기를 하네.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이웃들에게 예의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람한테 그럼 사랑을 받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준비까지 했다가 안 보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푸드코트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어머니가 속상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우리 아이가 국그릇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힌 여자가 말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맘카페니 뭐니 막 올린 거예요. 결국 그 여자가 신상털이가 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 애가 다쳤는데 미안하다고 부모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피했어. 그 나쁜 여자구만. 결국 신상을 털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하면서 그 CCTV 그때 찍은 사고 난 찍은 CCTV를 좀 오픈해 달라고. 오픈을 했는데 여자가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받고 된장국 뜨거운 걸 받아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딱 튀어갖고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니까 국그릇이 엎어졌겠지.
이 아이가 그냥 달아난 거예요. 뜨거운 걸 뒤집어 쓰고 반사적으로 달아난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붙잡을 틈도 없이. 그리고 여자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 아이가 뛰어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일부러 여자가 뛰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여자도 화상을 입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식당 가면 가만히 앉아서 밥 먹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냥 시끄럽고 막 공공장소에서. 요즘에는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이러면은 야단도 못 쳐요. 왜냐면 남의 자식 왜 기죽이냐고. 자기 자식 잘못한 거는 나무라지 않고 왜 내 자식 갖고 뭐라 그러냐고 부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거든요. 옛날 분이라 돌아가셨지만 많이 하는 욕이 뭐냐면 저런 걸 낳고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을 처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죠. 옛날 분들은 그런 욕을 많이 해요. 저것도 자식이라고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냐 막 이러면서. 그 뭐예요? 자식에 대한 저주죠. 그 부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유 저 아이 참 가정교육이 잘 됐구만 이런 자식입니까? 아니면 저걸 이렇게 하면서 그도 뭐 욕먹고 부모도 욕먹는 자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합니까?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은 뭐 어버이 주일이라긴 하지만 뭐 부모만 막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바르게 잘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말 있죠. 아이 송아지가 왜 뿔이 엉덩이에 납니까? 뿔은 머리에 나야지. 뿔이 왜 엉덩이에 나요? 제멋대로라는 얘기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자라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와 관련한 가슴 뜨거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혔어요. 요 본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이렇게 달려 세워진 상태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힘없는 여인들, 특별히 엄마가 있어요.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플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또 이모가 있어요. 이모는 두 번째 엄마입니다. 예, 이모는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본 이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 힘없는 여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제자가 딱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게 누구냐면 막둥이에요. 12제자 중에 막둥이인 요한입니다. 요한. 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자기가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이제 그 순교하고 이러는데 그 10명이 다 순교하는데 11번째 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요.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제일 늦게 죽습니다.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죽어요. 늙어서 죽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제일 막내가 요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모 뭐 이렇게 엄마 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이 나중에 그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누구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댔던 어리광도 많았던 제자가 예수님 누구냐고. 요게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래도 남아 있었던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눈에 띄니까 어머니가 비통하고 울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사람이 오늘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양자로 만들어요. 양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노후. 그럼 왜 동생들은 놔두고 이 사람한테 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동생들 몇 명 있고 막 있었잖아요. 근데 동생들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동생들도 없어요. 아니, 둘째 동생이라도 있으면 아무개야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랬을 텐데 동생들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있는 거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만 있었던 거예요. 27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였다. 이제 어머니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또 생겼어. 요한이 고아가 아닙니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너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다가 졸지에 엄마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 더 생기면 기쁘세요? 경사났네, 경사났나 그래요. 아, 이거 혹 들어갔다 혹 붙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웬 나이 많은 아줌마 하나를 엄마로 모셔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요한 재수없게 독박 썼구만. 예?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는 가는 게 아니야. 괜히 잘못 갔다가 이게 덤탱이 썼구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안 하는 시대니까 재수없게 걸려들었네. 아이고, 어머니도 갖다 버리는 시대인데 어머니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저런 부담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 시간적인 부담, 수고에 땀을 흘리는 부담, 돈 들어가는 부담, 이거 복입니다. 아무나 그런 거 주지 않아요. 어저께 100원 뷔페 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들 기쁘셔요. 떡볶이 만들어갖고 너무 한 소스를 했더라고요. 뭐 피자도 시키고 뭐 소떡소떡 막 기름 팍팍 튀기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정말 그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이 재수없게 걸려들었네. 이런 얼굴 표정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다니까요. 목양지로 와서 주여. 저분 제가 사진 찍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사진 찍으면서 복 받으라 하면서 사진 찍고 복 받으라 하고 찍고 찰칵 복 받으라 이런 마음으로 찍었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 찍사가 있어요. 사진 찍는 담당이 있는데 제가 찍은 거는 교회 뭐 이게 아니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장면씩 담은 거예요. 제 컬럼에다가 여러분의 그 사진을 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잘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요양원에 간 것처럼 제가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가셨다가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전문 병원에까지 가셨거든요. 근데 요양원은 좀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요양원은 그냥 때 되면 식사하게 하고 그냥 뭐 돌봐주는 정도지 이 노인의 어떤 그 복지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병원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또 하루에 2번씩 회진을 하니까 병원이에요. 전문 병원은 조금 더 또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요한한테 떠맡겨져 가지고 그렇게 노년을 내가 친아들이 아니고 저 요한한테 붙어 가지고
뭔가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있고요.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13절. 자,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제자들이에요. 승천하신 걸 목격한 제자들.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12제자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현장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늦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요한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지낸 게 아니고 처음에 교회가 형성될 때 아주 주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른으로 있어요. 어른으로. 그래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노후가 그렇게 뭐 눈칫밥 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이 30에 공생애를 살겠노라고 매정하게 집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예수지만 어머니를 맡기고 동생들까지 잘 신앙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신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은 이중적인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예요. 부모님의 자녀. 혼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알에서 깨어난 사람 있어요? 박격거세처럼? 다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요. 물론 우리는 철없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동안 철없던 시절에 어머니에게 했던 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들이 왜 뒤늦게 떠오르는지 몰라요. 어머니 안 계시는데 용서를 구할 수도 없게. 저는 문득 새벽에 가끔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가을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 대부도 왕새우철이잖아요. 그래서 왕새우를 먹으러 한번 갔어요. 아니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왕새우 소금구이 너무 맛있게 드셔.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말했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새우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새우가 소화가 잘 안 돼요. 나는 계속 까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 왕새우 그 소금에 그 뜨거운 거 장갑 끼고 이렇게 까드리고 드세요. 초고추장 찍어서 드세요. 계속 까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맛있다 말해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다 먹었는데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소화도 안 되는데 이제 충분히 드셨어. 이제 그만 먹어. 왜냐면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만 드시라고. 여태까지 잘 까주다가 이제 그만 먹으라고 말을 했네. 그러니까 엄마가 무안할 거 아니에요. 소화도 안 되고 난 위한다고 얘기해. 소화도 안 되고 괜히 엄마 이게 탈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만 드셔. 충분히 드셨어. 그래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머쓱해가지고 이제 안 드셨어요. 이제 그만 드셨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요양원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번 다시 못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오래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주문해가지고 몇 마리라도 더 드시게 할 걸. 괜히 한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맞춰드리고 몇 마리 더 드시게 할 걸. 내가 왜 그때 쌀쌀맞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그러면요, 안 계셔요. 안 기다리십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으셨거나 가난한 시절 공부도 안 시켜주시고 그랬거나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안 해주셨어도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여러분은 입은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설교 중에도.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너무 술도 많이 잡수고 자식들에게 너무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그래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도 참 제가 죄송한데 지금은 전 장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가셨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90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옛날에 컸는데 이렇게 아버지 한번 이렇게 허그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조그매요. 노인이고 나이가 들면 몸이 줄어들잖아요. 요 제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보니까 힘이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녀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해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만 잘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 품성,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으면 못 가르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유언 남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유언 남겨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 아직 살아 있고 지금 뭔가 말이 씨가 막히고 대화가 될 때 말하실래요? 당연히 후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돌아보시고 또 자녀들도 생각하시고 가정을 그렇게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